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주 전에 내세를 준비하기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그때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갑자기 끼이는 바람에 좀 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 애들이 여기 올 때는 어렸었는데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요. 이제 눈 감았다 뜨면 우리 아버지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것 같다니까. 손자들 돌아가다면서 쳐다보는 그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의 약속은 저 멀리 있습니다. 금세 다가옵니다. 근데 손에는 아직 안 잡힙니다. 아직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외국인이요? 나그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 큰 애정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없는 대로 주님 은혜 순종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대로 감사히 살면 되는 거지, 안 주었다고 이 세상에서 무슨 결판 날 것처럼 생사를 완전히 결판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들지 마십시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땅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은 금세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자들,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다리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맨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무시하면,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내가 모르겠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자라가면서 내일 일 모르잖아요. 아빠가 됐을 때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잠시 3주 동안 장모님께서 와서 잠깐 돌보고 딱 갔는데 큰 녀석 키우는데 어떻게 애를 안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공부하면서 애를 키우려고 하니까 정말 산더미 같더라고. 근데 키우게 되잖아요. 또 애들이 이렇게 대학생 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살면 또 모르겠는 거야. 또 결혼한다고 하면 또 새로워질 것 같아. 우리 정옥성 권사님이 지금 낭처한 것 같아. 결혼한 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위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집에 남자가 없었는데 남자 식구가 생겼으니 우리가 우리의 앞날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챕터예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면 열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내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하고 살아요. 준비는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꼭 나에게 내세가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습니다. 저는 그 음성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앞에서 손을 벌리고 분명히 저를 맞아주실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고난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잠시 참으면 돼요. 잘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지금 나사로는 거지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요. 왜요? 그가 거지여도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없어도 지금 너무 저주받은 것 같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너무 괴로워도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소망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괴롭고 지금 나는 굶주리고 지금 나는 아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가진 것만큼 하나님 사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이미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두 발로 걸어오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없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투쟁하고 아무리 고통을 겪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과제들을, 모든 도전들을 싸워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많은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그럼 싸울만 해요. 내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요. 왜 저기 전라도에 그런 순교지가 많잖아. 바로 바다에서 물 들어오는데 애들을 빠친 거예요. 뭐 그때 8살, 12살 그 아이들, 4살짜리 아이, 4살짜리 아이는 그 목을 잘랐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 봐, 그 소망 가지고 그걸 이겨나간 거, 부인하지 않고. 그건 보면 우린 다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당장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부인하고 짜증내고 얼굴에 표시 다 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싸웁시다. 믿음 안에서 싸웁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오. 그럼 우리는 싸워야지. 나를 공격하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싸워나가야지. 말씀이 있잖아요. 위로가 있잖아요. 기도응답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딱 자기의 이야기로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연히 왔냐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되냐면 오늘 부자와 같이 됩니다. 부자와 같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는 지옥 가운데 있어.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서로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부자는 지금 지옥 가운데 있어. 뭐 하다가 자기에게 주신 부를 누리고 혼자만 즐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이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로마 황제 보면 빨간 망토를 이렇게, 그게 자색 옷이에요. 그 자색 염료가 그렇게 비쌌대요. 그래서 황제한테만 했고 나중에 조금 부유해진 다음에 조금 고급 관료들한테 그 자색 옷이 이제 보급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부자는 그거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진짜 귀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고운 배옷이라고 했는데 한산못이 여러분 생각하시면 비싸죠. 그게 싼 값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고운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고급이야. 비단옷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를 받았으면 이 부자가 뭐를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를 주셨어요. 여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가 이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지 할까? 그러면 내세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받아 누리면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 부자는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그의 부자 앞에 보내실 때에는 그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영혼으로 섬기라 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가지고 참 너무 죄송한데,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막 누구한테 다가가가지고 구제비 달라고 돈 달라고 막 그랬다고 해서 오늘부터는 좀 특별하게 다른 데 이제 밥 먹게, 여러분들과 같은 수저를 안 푸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여길 열어서 다 모든 가난한 사람한테 잠자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 부자는 나사로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섬기라고 붙여주셨나 보다 나눠주면 나사로도 도움이 받고 이 부자도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어. 집 앞에 있는데 거기서 헌데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 와, 부자 진짜 못됐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는 건 뭐예요? 쓰레기 나오는 거겠지. 상 밑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다는 거야. 왜? 개들이 또 방해를 하네. 개들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개들이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일로 오라고, 요거 좀 먹으라고 좀 챙겨주겠어. 아니 자색 옷도 있고 뭐 풍성한데 맨날 즐겼다고 했잖아. 지금 좀 나눠주겠어. 근데 여기는 아무 표시 안 나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위해서 나눠주는 것도 없고 돌봐주는 것도 없고 그 아파서 지금 병주도 죽어가는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는 지금 뭐 한 거냐면 자기가 즐기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뭐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캐비어를 한번 먹어볼까. 내일은 아마 삼계탕을 한번 먹어볼까. 오늘이 복인가? 하여튼 뭐 이러면서 어제였나? 하여튼 뭐 어디 음식점이 뭐 맛있다는데 요즘 한국이 그래요. 여행을 가면 여행 경치 보러 안 가요. 먹으러 가지. 요즘은 뭐 양평이면 양평, 저기 전라도 담양이면 담양 딱 갔을 때 거기서 맛있는 음식점을 골라내는 것도 환영받는 능력입니다. 고기도 그냥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잘 굽는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즐기는데. 지금 우리가 뭐와 비슷해지는 줄 아세요?
부자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에, 나를 만족시키는 일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을까요? 나만 잘 먹고 배부르라고? 그래봤자 뱃살밖에 더 나와요? 그래봤자 혈압밖에 더 높아지냐고. 당만 더 치솟아 오르지. 그게 아니라 적당히 먹고 적당히 즐기되 이 물질 주신 거,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여유, 능력, 건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칭찬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칭찬받을 거리를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처럼 아무것도 안 해서 나중에 지옥 가거나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고. 아우, 나 예수님 입으로 영접했는데요. 나 지금 예수님 믿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요.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칭찬거리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일일 일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도 칭찬으로 받아주시려나?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건 많아요. 기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봉사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 격려할 수도 있는 거고, 전화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문자할 수 있는 거고, 할 일 많아요. 내가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우리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부자처럼 살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묵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 내게 있는 거 다 나를 위해 쓰는 거야. 나만을 위해 쓰는 거야. 그리고 교만해.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 다 못해서 못나서 저렇게 됐다고. 그게 부자예요. 왜 나사로를 그렇게 눈앞에 있는데도, 문 앞에 있는데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까? 자기는 하나님 칭찬받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고, 저 나사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저 지경이 됐지. 왜 제자들도 눈먼 봉사 보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부모의 죄이니까, 자기의 죄이니까. 자기들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내 옆에 붙여 주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3장 4절에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배신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이 정도면 됐지.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뭐 대단히 음행 가까운 게 쾌락이 아니고 요즘이 쾌락 사랑하는 때예요. 요즘 재미로 삽니다. 모든 게 재미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재미를 추구하듯이.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데서 뭐 먹을까? 그것도 재미야.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요즘 주 5일 근무제나요?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 때부터 토요일 주일, 거기다가 월요일 날 휴일 한번 떴다가 8월달 보니까 되게 많이 쉬더라고. 또 그런 때는 이제 뭐냐면 어디 갈까 찾고 있어. 그리고 교회 오거나 막 그런 거 아니고 어디 갈 것만. 왜?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스트레스 좀 풀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쾌락을 사랑하는 거 아니면 뭐가 사랑하는 거?
우리의 시간이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부자하고 뭐가 다르냐고.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곳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쓰인다면 부자랑 뭐가 다르냐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 4일 근무 얘기가 나오던데, 이제 목사가 되나서 여러분 뉴스에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주 4일 근무 얘기가 나와요. 4일 근무 가기 전에 4.5일 근무 얘기가 나오더라고. 금요일 점심까지만 일하고. 옛날 생각나네. 그 토요일 점심까지만 일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일 타격 입는 게 교회예요. 여기서 몇 분이나 살아남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나마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으셔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죽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결단을 하고 주일을 지키니까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분들 주 4일 근무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위기야. 그때는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셀프 어뮤즈먼트라고 하지, 스스로 만족시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는 걸 하죠? 여쭤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냐고. 해결 안 돼요.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여행 가서 싸워요. 여기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해외여행 간다, 어디 간다 막 꾸며요. 꾸미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부터 또 싸워. 가서도 애들 혼내고 있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부부의 문제나 자녀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뭘로 해결하시겠어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이 돼요?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현혹되고. 그러다가 실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실제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문제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진짜 좋은 병원은 꼭 뭐냐면 우리의 병의 근원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나쁜 병원들은 그냥 현상만 고치고 말아. 지금 머리 아프다고 그냥 머리 아픈 것만 됐다 진통제 넣어가지고, 기침한다고 그냥 김치약만 항생제만 잔뜩 넣어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좋은 의사는 선생님 잠도 좀 주무시고요, 운동도 좀 하셔요, 이런 잔소리라도 하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으로 쓸 수 있고 나를 스스로 즐겁게 하는 것들에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내세 준비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현세에서 문제가 발생. 현세에서. 저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 힘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거라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매일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를 사랑하지만 우리 사모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건 제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말씀으로 나의 부족함을 볼 때.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내 배우자만 핑계대고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배우자가 모자라고 아무리 내 자녀들이 모자라도 문제를 여러분에게서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장하고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어서 다 입을 봉해 놓는 거예요. 맛있는 거 보면 당장 잊어버려요. 우리 집은 그래. 맛있는 거 먹자고 하면 4명이 다 좋아해. 그래서 제가 뱃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잊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놓고 씨름할 때 해결하는 거예요. 씨름할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앞에 해결책이 없어도
눈앞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씨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사로가 했던 거예요. 헌데가 그냥 다 개들이 핥고 있잖아. 배고픈 게 그냥 있잖아. 거지잖아. 문제 해결 안 되면 그 인생에 포기한 거예요? 그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패배하는 사람이에요. 별로도 씨름 안 하시려나 보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안에서 씨름하십시오. 싸워나가십시오.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뭐를 먼저 고쳐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100점짜리 답이 나부터예요. 나부터.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세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현세에 싸우지를 못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그 전략이, 악마의 전략이 이겁니다. 글 좀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왜요?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포기해버리게. 지금 너무 즐겁고 그럼 부유하고 그런 모든 문제가 없으면 그게 취해 있게, 부에 취해 있는 거예요. 풍요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손드질 마시고 이 자리에서 이번 주 한 번도 기도 안 했다. 여러분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라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서 노략질하고 여러분 가정을 노략질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싸우시려고? 내세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거 하고 계시냐고요? 기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밖에 없지. 기도 안 하면 나의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 시선이 넓어져요. 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선이 보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 쾌락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일을 즐기는 일에만 끌려다닌 사람 이 자리에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1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약속이 저기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향해 나한테 이루어 주실 거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들과 박해들은 내가 싸워나갈 대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기도하며 싸울 것입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도 내 영혼은 못 빼앗는다. 확신을 가지고 싸워나갑니다. 그런 영혼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 영혼들은 원수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즐거움에 취해 있어. 싸우지도 않아. 그럼 원수 마귀가 들락달락거리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함몰 운동이 사우랑이 무너진 것처럼 어느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또 사우랑 되라고 목사가 저주했다고 가르지 마시고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세를 준비한다면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열심히 싸우는 거지. 지금 분투하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싸우십시오. 믿음 안에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칭찬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취해서 우리가 나만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위로를 삼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의 생명이 있는데 분명히 그 시대가 올 텐데 우리들이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일들을 오늘도 한 가지라도 해서 나중에 주님의 큰 칭찬받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싸울 줄 믿습니다. 힘들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안에 싸워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매일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세를 바라보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고 영혼들을 섬기며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동참하고자 작정하는, 헌신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